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만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의함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 바로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은 우리 여러분 성경 그 밑에 보면 각주가 있죠.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식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아주 방대하게 로마서 강해서를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감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별하고 또 테스트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둘 만한 그런 이 존재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합격시킨 거예요. 불합격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결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될 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것이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29절부터 31절까지 쭉 그 죄의 항목들이, 악행의 항목들이 쭉 나오죠. 21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내어 쫓으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감별해서 하나님 자격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실 만한 분이 아니야 하고 내쫓은 이후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21가지의 죄의 항목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21가지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21가지 그 악행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쭉 목록들이 열거되는데요. 열거되면 우리가 죄악 또는 죄의 행위하면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죄의 행위로, 죄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죄가 되는데 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죄가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21가지로 이렇게 딱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 여러 이 죄악의 목록들을 쭉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죄악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혼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9절에 보면 시기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살인도 나올 수 있고 비방하는 일도 나오고 수근수근하는 일도 나올 수 있어요. 수근수근한다는 말이 뒷담화한다는 말이거든요. 시기하니까 뒷담화하는 거예요. 근데 뒷담화만 하나요? 우리 앞담화도 있잖아요. 앞담화가 30절에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로도 말하지만 사실 뒤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놓고 또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죄는 안 짓고 저런 죄는 지었기는 하지만 뭐 그런 죄는 약한 죄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발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품은 죄악이 이게 가득 차게 되면 겉으로 표현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대 발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모든이라는 말은 온갖이라는 뜻이에요. 온갖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온갖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보면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들이 내 속에서 가득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이제 이게 만삭이 되도록 자라겠죠. 내 안에서. 이게 바로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면 야고보서는 이제 죄를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로 낳고,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결국 이제 지옥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점점 확대돼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밖으로 나와서 표출이 돼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쭉 죄악의 목록이 21가지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소개되는 것은 이런 죄악들이 누가 짓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내쫓고 나니까 그 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공간에 자라는 것이 21가지의 죄악의 목록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처음으로 소개하는 죄악의 목록이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이 죄악이 21가지가 쭉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어떤 목록들을 열거할 때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21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불의예요. 불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사랑의 정의를 쭉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에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사랑은 제일 첫 번에 설명하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오래 참아야 그 다음에 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야 다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불의가 중요한데 이 불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8절 보시죠. 성경 18절 보면 불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29절의 불의는 18절에 나오는 불의와 같은 의미의 불의입니다. 18절에서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게 나타나는 불의예요. 큰 의미에서의 불의이죠. 그런 불의를 지금 29절에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29절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20가지의 이 죄의 항목들을 다 총괄하고 다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에 깔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OS라고 하잖아요. 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지 못해요. 그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는 운동장과 같아요. 다른 온갖 죄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이 있어야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불의는 큰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어떤 것이 운동장인가 하면 온갖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것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장과 같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면 운영체제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갖 죄악들, 그 뒤에 나오는 20가지의 그 죄악들을 이제 설명하는 바로 이 불의가 이 대표성을 갖고 총괄적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의 이후에 20가지의 설명을 쭉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보에 아침 편지를 안에다가 한 문장으로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다 원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좀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추악, 불의 다음에 추악이라는 게 나오죠. 추악이 뭔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좋지 않게 되면 기분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지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추악이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내가 가질 만한 분량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해요. 근데 이 욕심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악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선한 교훈, 선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삐딱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한 것을 더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요. 악한 것은 더 좋아해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선한 것에는 삐딱한 태도를 취하는 게 바로 악의예요. 시기는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사촌이 좋은 차 사면 나는 교통순경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미움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그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숨어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식물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물들도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물이나 귤 같은 과일 같은 거를 놓고 하나는 막 아주 저주하는 말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물론 물도 주고 다 해요. 똑같이 영양을 공급하더라도 한쪽은 막 저주하는데 또 이 한쪽에는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받은 식물은 일주일, 2주일 가서 시들어 죽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한번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만큼 이 미워하는 것에는 살인의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분쟁이죠. 분쟁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되질 않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그게 분쟁이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을 속여서 사기는 남을 속여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독이 나오죠. 악독은 제가 이걸 이제 원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써놨죠.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불 붙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불 붙인다는 말인데 겉으로는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됐을 때 내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9절 마지막 보면 수군수군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담화입니다. 안 좋은 말을 너에게만 말한다고 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비방한다는 말이 나와요. 수군수군은 뒷담화인데요. 비방한다는 말은 앞담화예요. 말하자면 대놓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는데요. 여기에도 여러분 각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보면 다 인간을 주어로 해서 쭉 설명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기보다는 각주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해야 하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대개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존재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막 댓글,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악한 댓글, 제대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 미워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능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자,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깔보면서 거만한 태도를 갖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자랑하는 자,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악한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술에 중독되죠.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은 나중에 또 마약 같은 거를 또 손을 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피폐한 상황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어린 시절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또 연세가 든 부모의 공양을 거절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인데요. 이 네 가지의 그 설명하는 그 단어들 앞에 사실은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할 때 부정어가 앞에다 안자만 붙이면 안 좋아한다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하다는 것은 우매의 반대말이 현명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현명하다,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현명한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현명한데, 그런데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우매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바로 이제 우매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한 자가 나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좀 믿을만하고 믿기로 약속하고 믿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과 또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해도 뭐 간다고 하고 온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약한 자이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입니다. 아주 인정이 메마른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부정어가 붙은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정이 많은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아주 메마른 사무적인 기계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가 나오잖아요. 무자비한 자도 원래는 자비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자기와 의견이 조금 다르거나 거리가 있으면 아주 모질게 구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당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참 하수들의 노름 같아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참 인격에 손상을 입는 표현들을 막 서슴없이 하는가. 참 알 수도 없는, 정말 이 성경 표현대로 무자비한 게 맞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말이에요, 며칠씩 사자를 굶겼다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 그 관중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웃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될 일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21가지가 쭉 소개가 됐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32절이 있습니다. 3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알려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두 가지. 하나는 그렇게 이런 21가지의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아는데 그런 악을 행한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자의 속성인 거예요. 불의한 자의. 이게 중독증 환자와 같은 것이잖아요. 알면서도 행하는 거야. 알면서도.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자기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옹호하고 박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행을 행하면 그 악행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고 박수치고 옳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형벌, 사망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본능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혼자만 당하면 이 두려움이 내게 다 몰려오지만, 그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같은 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이게 이제 연대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서로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 사람들 옳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공범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편들을 모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리가 지어지면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서슴없이 죄 짓는 것에 무리들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던 죄가 가득 차면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성 가운데로 나와요. 관계성으로 나와서 그 죄악 가운데 사는데 이것에 대한 그 결과를 아는 거죠. 멸망한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망에 이른다는 걸 알아요. 알면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은 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서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건달하고 무리가 지어 있는 조직폭력배하고 그들이 짓는 죄가 이게 수준이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죄인가? 이게 아니지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죄의 행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이러한 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행한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 안 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간절하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악에 노출되는 것은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본래 고향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적지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운동장이 불의의 운동장이에요. 죄가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성경에 열거된 죄들, 또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을 걸어가요. 걸어가면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워진 발은 그냥 두면 안 되고 발을 씻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발 씻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제자들과 하다가 중간에 발 씻기 위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문화는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나는 예수님을 종으로 들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 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씻어야만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베드로는 굉장히 욱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한 사람이에요. 되게 욱하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다 씻어달랍니다. 예수님이 씻어주면 내가 너하고 친한 관계가 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주님하고 나 정말 친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싶어요. 막 그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물씬 풍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이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잖아요.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한 자라는 거죠. 목욕한 자는 운동장을 걷다 보면 발이 흙이 묻는다, 먼지가 묻는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 씻기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때 묻은 발을 내놓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백한다라고 말해요. 회개한다라고 말을 해요.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기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 있나 없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도전이 올 때 우리가 그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내어놓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백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백.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자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자,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앞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요, 또 더러워져요. 또다시 내 발이 더러워진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그 발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저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발 씻기가 끝났으면 근데 보니까 또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또 발 씻기로 내어놓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 씻기에 서슴없이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 씻는 일은 반복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씻다 보면 발 씻는 인터벌,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경건하지 않은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을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이 불의 가운데 있는 이 발에 묻은 그 현상들, 그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게 아니고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멸망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회개의 길을 여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때 묻은 발을 내어놓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또 다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고, 살다 보니 또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내어놓고 그것을 주님이 씻어주시면 또 다시 활기차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발 닦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비로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발에 때 묻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죄를 잘 지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발 내놓으시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활기차게 아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계속 발 씻기에 여러분 발을 내놓으셔서 깨끗함을 입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